어머니가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닙니다. 집안 구석구석 땀 흘리며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별한 날에 내어놓는 좋은 그릇들을 내어놓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힘들지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힐끗힐끗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자주자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그 어머니 마음에 가득 찬 이 설레임이 행복으로 막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수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아들이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귀국하는 날입니다. 그것도요, 며느리가 될 처자도 함께 대불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설레임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감내해내었던 고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겨우겨우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참아내야 했습니다. 견디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몇 분 후에는 아들이 돌아옵니다. 교수로 돌아옵니다. 며느리 될 처자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의 이 돌아옴의 의미를 어머니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뒷바라지하며 인내하며 보낸 지난 시간들, 고생의 의미를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분 후에는요, 그 아들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의 일이라고 좀 하고 할렐루야 해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탄생 성탄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준비하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에요.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 고려대학교 대자보에 안녕하십니까? 그런 대자보가 또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예수 탄생을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고생했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크리스마스의 이 계절, 예수 탄생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12월 성탄의 계절이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가 아우슈비츠 소용수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담 치유 이론 중에서 로고세라피라는 상담 기법을 이분이 만들어 놨어요. 의미요법이라도 하는데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과거의 경험들, 일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 고통,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인간이 힘있게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차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 사건, 존재하는 것의 의미,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요, 공허함 속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부여하고 이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이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서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의하면 예수 탄생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성탄절을 더 설레임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이 아는 사람은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미 익히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와서 씻는 둥 마는 둥 푹 쓰러져 잠을 자야만 하는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채찍으로 후려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근심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근심이고 탄식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듣고 보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이다, 내 자식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고통과 근심과 탄식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의 고통, 근심, 탄식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가을 운동회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 가을 운동회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달리기 하는 거예요.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빵 하면 달리면은 달려가다가 중간쯤에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부모님을 업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막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있나? 막 달려가지고 엄마를 등에 업고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아니, 근데 내 자식만 꼴등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다 안고 가는데 나는 무거워가지고 내 자식만 꼴등 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야야, 가만히 나 내려. 차라리 네가 내 등에 업히라 하고는 아들을 업고 부모가 달려가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냐? 내가 내려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어디로 내려가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신대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고통의 땅입니다. 부르짖음의 땅입니다. 근심의 땅입니다. 탄식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신대요. 건져내신대요. 어디에서요? 고통, 부르짖음, 근심, 탄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낸대요. 인도하신대요. 누구를요? 애굽 백성들이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한대요.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생명으로부터 쫓겨나요. 이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나 쫓겨남으로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는 늘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에덴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생명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영적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게, 생명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가, 죽음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좌절합니다. 결코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명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야, 내려라. 내가 차라리 너를 업고 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십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내려오심. 높고 높은 보좌에서 고통의 땅, 절망의 땅, 탄식의 땅으로 내려오시는 내려오심의 사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 일반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값싸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성탄절 세일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일, 연휴가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더 값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성탄절 세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휴일 연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 탄생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휴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 탄생을 설레임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광야가 등장합니다. 광야, 사막, 깊은 골짜기, 험한 언덕, 가파른 곳, 울퉁불퉁한 곳, 여러분 그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등장하는 지명들은요 이건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육체,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심,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기에 준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주님 오실 길을 내라, 주님 오실 큰 길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은요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쉴만한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흡수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처할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것은요 척박한 땅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내 마음, 사막과 같은 내 마음, 척박한 내 마음, 전혀 은혜라고는 없는 내 마음, 쉴만한 그늘이라고는 없는 그 내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물길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 흡수하는 마음,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골짜기는 높이라, 높은 언덕은 낮추라,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언덕이 뭘 상징하겠어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예수님 맞이해, 내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나는 주님 필요 없다니까, 내게는 평강의 왕이 필요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여러분, 이것은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것이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요?
평생 그것이요 자기에게 평강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요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험한 언덕배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교만에 가득 찬 그 마음, 바늘로 찔러서 풍선을 터뜨리는 것처럼 다 빼내고요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낮은 골짜기는 뭘 상징할까요? 이건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낮은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주님을 보실 수 있어요? 어찌 나 같은 것이 교회에 나갈 수 있어요? 어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서,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저 낮은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높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마구간으로도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도 오셨어요. 냄새나고요 누울 자리도 없는 그런 곳으로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은 사정없이 깎아내리고요 바늘로 찔러서 그 공기를 빼어내고요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한 자존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자존감은 좀 북돋으라는 거예요. 북돋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나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파른 곳은 뭘까요? 여러분, 가파라요. 가파라. 사람이 발만 디뎌도 쭉 미끄러져 버려요. 아주 까칠한 대인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칼날 같은 그 냉정함으로, 냉소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가파른 곳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요, 세상을 냉소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울퉁불퉁한 곳, 여러분 울퉁불퉁한 곳, 오늘 본문에는 울퉁불퉁한 곳이 안 나와 있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울퉁불퉁한 곳, 고르지 아니한 곳, 이게 울퉁불퉁한 곳이에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서 울퉁불퉁한 곳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뭐가 푹 떠올랐냐면요,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입이 휘 튀어나온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푹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팍 짜있는 이 볼따구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매사에 불평불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웃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웃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여름에 발발을 했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벨기에의 한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대륙 원정군들과 이 독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벨기에의 한 전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시작됐던 이 세계 1차 대전이 계속 지속되어서 눈발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온 그때까지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벨기에 아프루라는 이 전선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모두가 긴장감으로 참호 속에서 적들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군들의 귀에
저 독일군 진영에서 독일어로 아주 낯익은 멜로디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어느 한 참호 속에서 그 낯익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저 건너편 독일군 병사들이 있는 전 참호로 다 번져갑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성탄절 이브에 이 노래가 독일군 진영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자 영국군 진영에서도 하나 둘 영어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전선에는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잠시 이 전선의 팽팽한 긴장감을 잊고 여기저기서 아카펠라로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 저녁이 2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찬들이 되는데요,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저 독일군 쪽에서 한 병사가 이 영국군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국군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독일군 병사를 향해서 총구를 향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순간 이 영국군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독일군 병사의 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군들도요 총을 내려놓고 달려 나아가서 그 독일군 병사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 둘씩 독일군 진영에서도 영국군 진영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지휘관들이 제지합니다. 나가면 안 돼. 저쪽에서 공격할지도 몰라. 그런데도요 병사들이 우르르르 나가서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있던 담배를 서로 내가지고 담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지갑 속에다가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던 빛바랜 가족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만연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일시적이지만 그 전선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와서 보니까 여러 번 전선이 바뀌면서 치열하게 전투한 그 전투 속에서 여기저기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영국군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병사들을 묻을 때에는 곁에 섰던 독일군 병사들이 기도하고, 독일군 병사를 묻을 때에는 반대로 영국군들이 그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시체가 말끔히 치워진 그 들판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병사들이 축구를 해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 기념사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군 수뇌부에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 독일군에게, 영국군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총살해도 좋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로 인하여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1914년 12월 그 벨기에 전선에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한때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전설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마음을 우리가 깎아내야 합니다. 낮고 낮은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가파른 곳, 울퉁불퉁한 곳 우리가 다 고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이 듭니다. 어머니가요 돌아올 자식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준비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돌아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2014번째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준비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으로 주님 오실 빈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영광으로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길이 광야, 사막, 골짜기, 언덕, 가파른 곳, 험한 곳,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모르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는 그 전쟁터의 전선에도 서로의 마음들이 녹아지니까 골짜기를 돋우고 고르지 않은 곳을 고르게 하고 높아진 곳을 깎아내리니까 거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다른 어느 달보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계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통하여서, 반짝이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반짝이는 저 십자가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는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시고 그들이 은총의 그늘 아래 들어와 머무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들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이 계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